본문의 말씀은 유다가 침략당할 원인,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30-40년 있다가 당할 일이에요. 그걸 예고하셨는데, 그래서 유다가 침략당할 원인이라고 제목을 정한 겁니다. 그러면 먼저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는 첫째 대제로 침략군의 상태, 유다 나라를 침략하는 이 침략군의 상태는 어떤가,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15절 그 처음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오게 하겠다. 한 나라를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냐? 바로 주전 586년 이 말씀을 증거할 때로부터는 30-40년 후에 바벨론 나라가 유다 나라를 침략할 것을 뜻한 겁니다. 한 나라가 오고 한 나라가 물러가고 또 우리들 생활에서 한 사람이 해를 끼칠 사람이 오고 또 해를 끼칠 사람이 나가고 도와줄 사람이 오고 또 도와줄 사람이 나가고, 이런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강하고 오랜 민족이다. 15절에 그랬어요. 2번으로는 강하고 오랜 민족이다. 3번으로는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한다. 언어가 다른 족속들이 침략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침략군의 상태 4번으로 보면은 16절을 보면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이건 뭡니까? 무자비한 침략군이라는 거예요.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다. 화살이나 창으로 열린 무덤처럼 다 살상을 한다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적군이 침략할 때는 다 무자비한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으로는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자, 이건 뭡니까? 양식과 재산을 다 빼앗아간다 그거예요. 추수곡물, 양식, 양, 소, 포도, 무화과나무. 그러니까는 양식과 재산을 다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을 다 살상하는데 뭐 양식, 재산 그걸 가만히 놔두겠어요? 우리나라의 전쟁 역사만 보더라도 언제든지 다 그랬죠.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삼한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삼국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고구려 뭐 또 조선, 고려 할 것 없이 같은 종족들이 나뉘어 있으면서도 적군으로 침략할 때는 다 죽이고 뺏어가고. 그 다음에 6번으로는 17절 끝을 보면 견고한 성들을 파멸한다는 거예요. 네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이건 꼭 성이 아니라도 믿고 의지하는 거,
세상 것 중에 믿고 의지하는 것, 돈을 믿고 의지하면은 돈이 다 빼앗기고 없어지게 만들고, 세상 과학이나 지식을 믿고 의지하면은 그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고, 또 얻은 명예나 자기의 영광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으면은 그 영광, 명예가 다 땅에 떨어져서 짓밟힘을 당하게 하시고, 믿고 의지하는 견고한 것들,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그 사람이 또 배반을 하고 등을 돌리게 만드시고, 그러나 7번을 보면은 18절에 다는 진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은 남겨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계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는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 중에서 얼마는 조금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그래서 이 침략군의 상태는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살상하는, 또 믿고 의지하는 것을 다 파멸하는 그런 포악한 침략군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침략을 왜 당하게 됐을까?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19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 대지로 19절. 유다가 침략당할 원인.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침략을 당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침략당할 원인 1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뭘 버려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으로는 이때 당시도 하나님께 제사도 지내고 율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영어로도 하나님을 버리고, 지난주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했죠? 인정하지 않고 또 버렸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자, 다시금 하나님을 버린 상태를 좀 살펴보면은, 예레미야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6절. 예레미야서가 52장까지 있는데 그냥 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조금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하면은, 예레미야가 50년 이상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52장까지 있으니까 그냥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1장이 한 1년 말씀이에요. 1장이 1년 동안 사역한 것이 한 장장 그렇게 기록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1장에서부터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또 2장 13절. 그 다음에도 2년 차도 2장 13절. 2장 13절에 다 같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 생수니까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은 곧 생명의 근원이에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또 19절에도 보면, 2장 19절에도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또 5장 7절을 보면은요, 지금 오늘 5장 7절 뭐 다 살필 수가 없고 5장 7절 다 같이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보세요. 자녀들까지도 부모 행위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자비하고 포악한 바벨론 침략군들이 침략을 하게 된 것은 어째서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2번으로는 지금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2번으로는 뭐예요? 이방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신. 지금 아까 1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신 아닌 것들을 섬겼다고 그랬고, 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2장 28절. 28절.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신, 이방 잡신들도 하나둘도 아니고 성읍마다 다 각각 잡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3장 6절.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패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뇨.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높은 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다른 신들을 섬겼고, 푸른 나무, 그럴듯한 나무를 보면 또 거기 가서 그것을 신이라고 섬겼고, 행음했다는 건 영적으로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잡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제 3장 9절을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장 9절.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무슨 육신적인 뭐 행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럴듯한 돌을 보면 돌을 또 신이라고 섬기고, 그럴듯한 나무를 보면 또 나무를 신이라고 섬기고. 그래서 이 무자비하고 포악한 침략군들이 침략을 해야 되고, 사람들을 살상하고 모든 제사산을 빼앗아가고 믿고 의지하던 견고한 유다 성읍까지 파멸시킨 것은, 그 원인이 1번으로는 무엇을 버렸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2번으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방 다른 신. 손으로 만든 것도 섬기고, 다른 잡신도 섬기고, 나무도 섬기고, 돌도 섬기고, 높은 산도 섬기고. 근데 이때 지금부터 약 600년 전인데,
2600년 전에 유다 족속들이 행하던 그러한 죄악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버리고 또 다른 잡신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무자비한 침략군들이 침략을 해서 다 살상을 하고 빼앗아가고 파멸시키고 나라와 민족들이 망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에서 꼭 현실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3일 밤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망할 사람들 보면은 우리는 그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신으로 섬기고 받들어야지 돼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24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구약 366쪽쯤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가지고 이제는 모세는 하늘나라에 가고 모세 뒤에 후계자가 돼서 적과 꾸려는 가나안 복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며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 다음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유훈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여호수아가. 400여 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너희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해를 당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역사하셔서 모세를 종으로 세워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 거치고 이제 나를 세워서 너희를 적과 꾸려는 가나안 복지까지 인도했는데 이제 너희가 하나님만 경유하라는 거예요. 그게 좋지 않게 여기지거든 너희가 택해라. 강 저편에서 섬기던 잡신이든지 또는 이 땅에 여러 족속들이 섬기는 미신적인 그런 잡신이든지 너희가 택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상이야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받들어 나가야지 돼요. 그 다음에 2번으로는 다른 신들을 이제 버려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버릴 것과 붙들고 섬길 것을 잘못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받들고 붙들고 모시고 섬길 분은 성삼위 하나님, 버릴 것은 이방 잡신, 미신,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다른 것은 그 어떠한 것이라도 신으로 인정해서는 안 돼요.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것이 우상 섬기는 그런 죄와 같은가? 우리가 또 때로는 나는 다른 종교, 다른 신도 섬기지 않았다. 그것들도 인정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3장 15장 23절에 보면은 거기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아말렉 무찌르라고 하니까는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살지고 좋은 건 다 그냥 살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자기 욕심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변명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려고 살지고 좋은 것만 살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러면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 그게 뭐냐? 완고한 것, 자기 고집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그것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뭐가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신약의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사욕, 정욕, 탐심, 이것이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의 골로새서 3장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의 327쪽쯤이에요. 성경마다 쪽수는 조금씩 다른데요. 327쪽쯤에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뭐가 우상 숭배예요? 탐심을 버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죄와 같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는요. 완고한 것, 자기 고집,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의 죄와 같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뭐라고요? 사욕, 정욕, 탐심이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나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그거예요.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두 가지. 첫째는 뭐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째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요, 사람 사랑하는 것. 둘째는 뭐라고요? 사람 사랑하는 것. 셋째, 넷째, 다섯째, 이제 그런 것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른 거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첫째로 사랑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 사람도 우리가 사랑해야지 돼요. 그런데 사람을 첫째로 사랑하면 안 돼요. 뭘 첫째로 사랑하면 안 된다고요? 사람을 첫째로 사랑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처자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도 사랑해야지 돼요. 내 몸처럼 사랑해야지 돼요. 그러나 첫째로 사랑할 건 무엇이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첫째로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상 섬기는 잡신 미신 섬기는 죄와 같다 그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 반려동물이 뭐냐 말이에요. 반려동물이 한평생 같이 살 부부간에만 반려자 그렇게 칭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다 개를 놓는 사람도 있어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러나 첫째로 사랑할 건 무엇이다? 하나님. 두 번째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세상 거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사람 사랑.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침략군을 보내서 살상을 당하고 뺏기게 했는데 도와줄 사람을 보내십니다. 국가적으로도 도와줄 사람을 보내시고 개인적으로 옆에 도와줄 사람이 찾아오고 그래서 영육간에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되는데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